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방탕하면서 교회 앞에서 나오며 그를 부시는 자는 전부 교회 앞에서 쓰러진 그는 반만이며 하나를 베푸는데 그의 방을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수명은 구전되어 그동안 지키가 이날께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지역사회로 인도하시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겸손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고 참으로 악이 정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IT에 다시 강진이 찾아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참으로 큰 어려움의 소식들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새 언약 예고 세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큰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정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떤 모습에서 발전되어지며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발견하고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아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의 그 근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 그 다스리심의 법령을 선포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를 거쳐 이제 포로 시대까지 이르렀음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다니엘서는 이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에레미야, 또 에가, 다니엘 이렇게 포로 시대로 엮어서 살펴보면서 성경 목록에 대한 갱신들을 좀 이루어 보았습니다. 욥기는 사실 족장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이 최초로 언급하였던 인물이 욥이고, 그래서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 물론 포로 시대의 보다는 노아 시대 내지는 아브라함 시대로 여겨지는 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요엘, 오바댜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 시대로 이어져 가면서 포로 시기에서 돌아오는 귀한 시대로 스바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역대상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순서를 따라서 선지서들과 역사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과거에 선포하셨던 시대마다 언약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지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서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에서 떨어져 타락하게 되어지고 짐승과 같이 죄를 지으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잘해서 큰 제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짐승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 언약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유다 자손의 그 후예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하며 다니엘서 3장과 7장에서 그렇게 예고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제국과 제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도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따르는 책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 질서가 보존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교만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제국이 생겨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보존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전히 존재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보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제국에 복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실현되는 모습들을 다니엘서에서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합니다. 남유다가 1차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그 일의 모습이 1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그 포로로 붙잡혀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또한 대조적으로 발견합니다. 나아가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존시키시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재발견되어지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읽어가는 가운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에서 다윗 언약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구조는 7장에서 12장까지로 다니엘의 환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환상들이 보여지면서 다니엘서가 큰 두 개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준비되어졌다가 관리에 임명되어지는 모습을 1장에서 발견합니다.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2장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두 번째 구조에 해당되는 7장에서 다니엘의 첫 번째 꿈 환상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짝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시련, 특별히 새 친구에게 주어지는 풀무불 시련,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큰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 6장에서 나타나며 시련이 동시적으로 서로 대꾸를 이루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교만한 왕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4장과 5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약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총명이 돌아와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지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왕으로 세우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서로 대꾸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구조의 주된 내용들은 2장의 왕의 꿈과 연결선상에서 첫 번째 다니엘의 꿈 환상이 7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그리고 8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이 펼쳐지게 되고 이것을 놓고 다니엘이 9장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모습들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세 번째 환상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두 번째 큰 다니엘의 환상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시련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면서 선지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시대에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 때에 잡혀간 선지자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선지자로서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니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무게로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무게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혈통입니다. 왕족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특별히 그때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한 20년 전의 일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는 원년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메데 바사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즉위하는 3년 536년 경까지 활동하였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아주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람어가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대부분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졌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니엘의 내용을 마치 쓰는 것과 같이 기술하였고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되어져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 다니엘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장에 하나의 이야기가 주되게 담겨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에 따르는 묵시가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인 영토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서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지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음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다니엘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활동 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빨간 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가는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렇게 바벨론 수도에 그렇게 도착한 그곳은 어떤 도시의 모습일까요? 이런 도시의 모습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도시 한가운데에 흘러가도록 끌어들였고 그리고 네모 반듯한 모습의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가는 한가운데 토목공사의 묘미인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한 이 도시에 그 각각의 큰 문이 8개가 있고 중요한 도로들이 놓여져 있으면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이 솟아있는 빌딩들이 많이 있었으며 특별히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비를 위하여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참으로 큰 도시 국가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서 높은 성까지 올려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면서 정원을 만들었던 것이죠.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크고 웅장한 도시의 모습 안에서 다니엘이 또한 1차로 포로로 붙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비록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이 여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형을 진짜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로 이 다니엘서에서도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20년 뒤에 파괴가 되어지는데 그 20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그 문화가 바뀌어져서 회당 중심의 문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예고편으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 다니엘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종아리와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되고 그 돌들로 온 세상이 가득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또 하나는 다니엘이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이게 혼합되어진 모습이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인자와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다니엘이 또한 해석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상의 제국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현재 있는 금머리와 사자와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다니엘서에서는 메데의 다리오와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언급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그렇게 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게 은가슴과 팔, 곰에 해당되는 제국의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표현되어지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그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배와 같은 것이고 표범과 같은데 노수로 이루어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 밑에 넓적다리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그의 신하들이 크게는 4명인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두 신하가 제국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넓적다리로 해서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들 또한 망하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은 철 종아리와 철과 진흙발 그리고 내 짐승에 혼합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강력하고 오래된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의 나라,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뜨인 돌로서 온 세상 가운데 이제는 변함이 없이 영원한 나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에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인해 왕과 제사장 직분이 철폐가 되어지죠.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서 예언하였던 내용,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 모습에서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수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올 민족이 없기 때문이죠. 나아가 성읍의 평안을 빌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불안해지고 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 포로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회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직에 오르고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권한을 받되 그 지킴으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마무리가 되어질 것임을 알고 여기서 살되 떠날 준비 또한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의 공동체와 예배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율법, 회당, 랍비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유대교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에 마치 여행자처럼 이방인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이 세상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번성하는 경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 직분이 잠시 유지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 이 부분들이 또 사라지게 되고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입니다. 새 언약이 예고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 언약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는 일인데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내용의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예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받은 예고되어지는 것을 들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들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 다윗의 후손 인자를 통하여 이 일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자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 인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 참으로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로 붙잡혀 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 자신의 상관 그리고 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관리들과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싸우고 결국에는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매번 한 장 한 장 지나갈 때마다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뻔하고 사라지게 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악한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추악한 욕망에 빠져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에 빠져 있다면 어서 거기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런 자들은 인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리심을 받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로 그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더불어 또 인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왕권을 위임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 7장 9절에서 14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그리고 이제 인자와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13절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되고 이제 14절에서 영원한 나라를 권세를 이어받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환상을 바라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도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함을 바라보며 인자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으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붙드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듣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는
시련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세계의 정세가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짐승 같은 제국의 왕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마케도냐를 통하여 세워진 그리스 제국, 나아가 로마 제국. 참으로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권세와 권위, 경력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려고, 그것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권세와 권위, 경력 뒤에는 반드시 심판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붙듭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왕 같은 인간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와 권위와 경력을 붙들기 위해서 짐승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같은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되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살아남은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계시하셨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위자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런 죄악된 태도에서 돌이킵시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합시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포로와 같은 신세로 참으로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돌아갈 번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권위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굴욕적인 모습,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보존하시며 구원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기독해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